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못 올렸고요. 이제 오늘 새롭게 다시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질의응답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도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 자체가 뭐 일반적이라고 할까? 일반적인 성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제 알 수 없는 하나의 그 질문이죠. 사막의 영성과 광야의 영성이라. 이걸 뭐 생소할 수도 있고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사막의 영성이라는 것은 주로 교부들의 어떤 그 사막의 교부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영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고, 광야의 영성은 이제 SNF파의 영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사막이라는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아주 외로운 그러한 영역이잖아요. 광야도 마찬가지고. 이제 두 영성의 이제 그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말한다면은 이제 일종의 이제 순수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순수한. 사막의 영성이 이제 주로 갖는 포인트 지점은 뭐냐면 유일신에 관한 관점으로서의 절대성, 그리고 완전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광야의 영성이라는 것은 이제 성자의 이제 직접적인 하나의 관련성인데, 그것은 인간 이제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죄 자체에 대한 죄로부터의 어떤 해방과 돌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영성이 보다 내재적이다.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보다 심층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영성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 주로 초월신이죠. 성부의 초월신으로의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여기에 하나의 중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영성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초월보다는 인간 속에 내재한 이제 심층에 대한 죄,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점, 이 두 가지로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막의 영성이 갖는 이제 절대성과 유일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절대성과 유일성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 우상으로부터의 어떤 우상신으로부터의 어떤 그 탈피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이제 어디서부터 주로 스타트하게 되면 우상으로부터의 하나의 그 탈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유일신의 성부의 세계는 그 분기점이 뭐냐면 우상신과 참신에 대한 구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그 유일신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상이 우상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일신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분 스스로가 그분을 계시한 신, 최초의 신, 그것이 바로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가 그 이전에는 없었던 그 정의인 거죠. 사실 이 정의를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신에 대한 존재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말 자체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자신이 그분 스스로를 계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분이 근본 원인자이고 근본 동력자이고 근본 목적인이죠. 근본.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분은 어디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고 그분은 모든 것은 그분에게 나오는 것이고 그분은 그 자체가 근원적 존재자라는 거죠. 이것이 신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과 피조물의 어떠한 구분성이라는 건 뭐냐면 신은 그 자체가 스스로의 동력자이며 근원자이죠. 그러나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다 의존적 관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조물과 피조라는 세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조물은 창조자의 세계고 피조는 창조되어진 세계이죠. 그래서 창조되어진 세계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창조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래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인간의 종교성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었다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유한적 존재잖아요. 유한적 존재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한적 존재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또 무한적 세계를 욕망하며 무한적 세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속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무한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세계 속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한 동력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세계만이 인간에게 무한한 힘과 무한한 동력,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원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파워예요, 원래가.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동력,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무한 동력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존재.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저항이에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맞바람이라고요. 네? 여러분, 하루를 살아보세요, 여러분.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바람을 이게 잘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돈이라는 것이 이제 수단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돈 벌면 모든 게 다 해결할 것 같잖아요. 근데 돈이 거의 제가 보니까는 돈이 우상화되면 이제 그거 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한다고. 근데 사실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힘과 동력과 능력을 가져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간에게 닥치는 현재적 상황과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독교는 신앙으로 해가지고 너무 회피적이고 위로를 받는다, 안위를 받는다, 이러한 염려 근심을 없앤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현실 정면 돌파의 그 생각이 아니고 그냥 현실은 나그네와 같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이런 영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을 인간 하기 위한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이런 훈련장에 두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강건하고 온전하게 되려면 이 권투 선수도 스파링 상대가 있어야 그 상대를 통해서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이라는 것도 어떠한 걸 써야 이 근육이 강건해지는 거지, 근육을 안 쓰면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성을 돌파할 수 있고 현실성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이기는 자예요. 근데
오늘날 영성주의의 그거는 그냥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오히려 영성이 되어버려가지고. 예? 이 사막의 영성이나 광야의 영성도 이게 순수주의가 회피주의가 돼요, 여러분. 이 공통점을 말한다면 순수주의가 회피주의예요. 사막의 영성의 초점은 세상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주목성이고요. 광야의 영성의 주목점은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주목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다 더 광야의 영성이, 근데 광야의 영성이 자신의 죄에 대한 탐구인데, 사실은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면 사탄 자체에 대한 직시와 간파와 파괴가 없이는 자기 내 존재하는 죄에 대한 간파와 파괴 역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좀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좀 너무 제가 어렵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막의 영성이라는 것은 신세계로의 초월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분별성, 여기에 이제 초점을 주로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교보는 기둥교보가 있어요. 기둥교보. 기둥교보가 뭐냐면은 기둥에서 생활해. 기둥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기둥에서. 얼마나 그 순수하고 절대적입니까, 여러분? 네? 기둥에서 생활한다는 건 세상에 발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체적인 교부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네? 그거 얼마나 절대적이고, 네? 얼마나 완전주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막의 영성에서 중세의 이 신학의 초점이 어딨냐면은 절대성과 완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막의 영성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세의 카톨릭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아퀴나스의 영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퀴나스는 신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종의 절대성과 완전성, 보편적인 하나님의 세계, 보편자이시라는 거죠. 어디 곳에 존재하시는 이런 세계를 말했죠. 자, 이러한 영성이 기독교에 인정합니다. 기독교에 존재하죠. 그래서 사막의 영성에 영향을 있는 영성주의자들은 절대와 완전을 강조하죠. 그래서 절대와 완전히 갖는 빛과 긍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인문주의는 역으로 절대와 완전히 갖는 독선을 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이 보는 게 뭐냐면 종교의 독선화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인문주의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어떤 학자도 말했잖아. 한 가지 종교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지. 두 개의 종교를 다 볼 수 있어야 종교를 더 깊이 이해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갖는 절대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현재의 인문학자적, 심지어 종교학자적의 관점이에요. 이 세계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를 가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면은요, 여러분, 절대와 완전을 주장한다니까요. 다시. 그리고 절대와 완전을 주장할 때 파워가 생겨요, 여러분. 제가 좀 저기 하면 가오가 잡힌다고. 그래서 어떤 사역자는 절대성, 순수성, 완전성을 엄청 주장해요. 자기는 그런 존재가, 자기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자기는 그렇게 안 돼. 왜? 하나님이 절대하자, 하나님이 절대적이다, 하나님이 완전하돼서 인간이 그걸 추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신앙성은 하나님 자신의 절대성과 완전성을 추구해야 되지만 성자의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자의 위대한 말씀이라고. 여기란 말이에요. 완전과 절대적 하나님의 세계는요, 여기에요. 여기라고. 어둠과 죄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좀 어렵지만. 오늘날 진정한 대절대와 대완전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와 완전히 갖는 어둠화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돌파해야 대절대와 대완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절대와 완전히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었어요. 근데 사단은 지금 현재 종교성 속에서 절대와 완전을 속에서 역사하는 자라는 걸 여러분 인식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와 완전히 강조되잖아요. 그러면 독선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독선주의가 형성되는 거야. 그리고 편협화가 일어나고 축소화가 일어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세계의 유한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의 사고체계가 작아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 신학의 위대한 게 경외주의라는 게 있어요. 경외주의, 여러분. 신의 세계는 경외주의라는 관점이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면은 경외성이야. 경탄의 세계라는 거야. 경탄의 세계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와 완전은 그 자체가 도구마 형태가 돼가지고 교조주의로 빠져요, 여러분. 경탄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와 완전으로 유한화되면 뻔한 세상이 된단 말이야. 경탄이 없어져요. 뻔한 세상은 경탄이 없는 거야. 뻔한데 뭐 경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아도 알 수 없고 알수록 경탄할 수밖에 없는 존재성,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토라는 신학자, 종교학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말했잖아요. 사람들은 이 단어를 갖다가 이 단어가 갖는 살아있는 실체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세계는 두려움과 매력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세계를 모르는 거야. 경외라는 게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건 그 자체가 경외성이고 존경 그 이상이죠, 여러분. 감탄과 경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막의 영성이라는 것도 점점점 뭐가 돼? 제가 말했잖아요. 절대와 완전이라는 영성이라는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중요한 포인트죠. 갈수록 독선과 편협, 축소, 유한의 세계로 규결화 된다는 것. 이거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주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다 알아. 여러분, 제가 이제 광야 영성도 말씀드려요. 자신이 다 알아. 모든 걸 다 알아. 완전의 영성에 빠지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라는 게 뭐냐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가를 알아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떤 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엄청 얘기해요. 그냥 자기는 뭐 이기는 자인 것처럼.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신의 어둠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영성에서 중요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광야의 영성에서 SNF화의 중요한 특징이 광야의 영성에서 중요한 하나의 특징적 요소가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내면화된 하나님의 세계를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영성은 초기 교회에, SNF화는 초기 교회에 영향을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주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성의 이 광야의 영성이 또 역시 마찬가지고 현재 영성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사람들은 성령의 내주하는 음성의 세계를 듣는 것을 엄청 주의하죠. 근데 광야의 영성의 그 단점은 뭐냐면은 자신의 죄와 자신 속에 있는 내주하는 성령,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집중하는 거예요, 원래가. 이것이 초대교회에 영향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광야의 영성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사막의 영성과도 일치하지만 광야의 영성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팔아요. 공동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광야의 영성은 이게 자기 소유를 다 버리는 그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에도 영향을 준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영성은 성자, SNF파는 이 바리새인들은 성자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SNF파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SNF파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SNF파, 광해 영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 낙대 털옷에다가 뭐 메뚜기, 석청 이런 거 먹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금욕적이죠. 그래서 사막의 영성과 광해의 영성은 또 공통점이 뭐냐면은 금욕적이라는 거예요. 금욕적이에요. 저는 이 금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금욕은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금욕이라는 건 한계적인 건 이유가 뭐냐면 그건 인간 의지의 발현성이에요. 인간 의지를 금욕화하는 것은 한계적이에요. 왜? 인간 자체가 유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막 그냥 그래서 막 금욕을 갖다가 원래 영성이라는 건 금욕이 아닌데 금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류예요, 원래. 금욕이 아니고. 기독교는 생명에 의한 사랑이 중요하죠, 사랑. 사랑은 욕망의 세계예요, 여러분. 사랑은 욕망이 세계라고, 원래가. 사랑이라는 욕망이 존재하는 곳에는 결과적으로 무엇이 존재하냐? 창조가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식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을 희생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것이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도 자식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현재의 상태가 아니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고 전진하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금욕이 아니에요, 원래가. 금욕은 왜 또 중요하냐면 금욕화되지 않으면 야만인 있잖아요. 문명이 안 된 야만인들에게는 금욕이 없으면 이게 완전히 이게 존속이 안 돼. 금욕의 긍정화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금욕이라는 것이 임시 방편적이지 얼티메이트 영어로 궁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 차이가, 그래가지고 사막의 영성이나 광해의 영성에 가장 결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화의 위험성이 그 속에 존재하더라고요. 여러분, 무화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말해요. 영성이라는 게 무화예요. 무화라는 것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은 거, 아무것도. 그냥 순수와 절대로 하나님 세계임을 추구해 나간다는 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뭐 학자들도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로 transformation. 어떤 학자는 뭐 변형이라고 해석하는데 원래는 변혁도 중요하지만 변화가 더 중요한 단어예요. 해석을 제가 한다면. 왜 변화가 이 transform하고 transformation하고 change하고 좀 달라요, 의미가.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의미는 바깥과 내적인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변화된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체인지는 외적 변화가 좀 강조가 있고, 여러분. 질적 변화가 트랜스포메이션에 더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존재적으로 무화가 아니고 새 창조로 창조화되는 미래 존재로 나아가야 이것이 길이 열리고 하나님 세계의 실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성주의, 기독교 영성주의가 다 이 영향권 안에 있어가지고 무화적이야. 무화적이라는 거 그냥 원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니, 그것도 순수주의로 좋은 거 있어요. 그러나 창조화되지 않는 무화는 뭐로 되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화는 뭐로 귀결되냐? 세 가지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 유아, 무능력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전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성주의를 추구할수록 거기서 이상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한량화가 돼, 노는. 정영훈 목사는 이 메시지가 이게 막 신이 나잖아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인생이라는 건 이야기는요, 냉정하고 냉혹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창조해 나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가. 정신을, 그러니까 awakening,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인생이라는 건. 그래서 미래의 영성은 뭐냐면 현실에 대한 정면 인식과 돌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이겨야 미래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단체, 이기는 자, 어떤 또 사역자들 이기는 자 엄청 얘기하는데, 이기는 현재의 실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을 이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현실을 이겨나가는 초점은 뭐냐면, 자기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를 이겨나가야 뭐 현실을 이겨나가는 거지. 자기를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게으른 나를 이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게으른 나를, 깨어있지 못하는 나를, 미래 창조가 되지 않는 나를 이겨나가야 돼요. 아유, 정년 목사가 너무 강해가지고, 아유, 제가 뭐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려는데 그게 안 되네. 그게 안 돼요. 너무나 제 속에 불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저는 영성주의자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사실은. 근데 사단이 영성주의자들은 영성의 어두움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막의 영성과 광해의 영성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영성 안에 있으면 자신들의 영성을 몰라요. 어둠을. 어떤 사물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물을 못 봐요, 여러분. 붙어 있으면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A와 B가 있으면 붙어 있으면 서로 못 봐요. 떨어져야 객관화된 시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기묘하죠. 더 나아가서 상위 관점의 세계가 열려야만 밑에를 더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빛과 어둠은 기독교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교 자체가 자신의 빛과 어둠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스스로를 개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의해서 새로운 종교로 탄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예수님, 성자가. 그분이 유대교의 빛과 어둠을 보는 분이셨죠. 유대교는 자신의 어둠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또 예수님 말씀에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정연훈 목사가 뭘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위력은 느끼지. 이건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건. 차원 자체가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라는 건 차원이 다른 거야. 영역이 다른 거야. 여러분, 마차와 자동차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새로운 기독교에서 새로운 기독교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네? 지금 기독교는 인문에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인문을 쉽게 말씀드릴게요. 인문을 현재의 기독교는 압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새로운 기독교가 나타나야 현재의 과학과 인문을 압도할 수 있는 신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이어야 되는 거야. 저는 거침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거침없이 말해요, 저는. 당당해졌어요, 정영훈 목사가. 이게 당당한 사람이 됐어요. 네? 어떤 사역자가 막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대는 그렇게 당당한 거. 제가 댓글을 올렸더니 댓글을 뭐 삭제했는지 안 보이고. 디베이트라고 그러는데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논쟁. 디베이트. 디스커션보다는 디베이트라는 용어가 좀 더 토론. 디스커션은 토론이, 디베이트라는 것은 논쟁의 개념이에요. 논쟁이라는 건 싸우는 개념이 투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투쟁적 토론이어야 발전된 요소가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쟁적 토론이 있어야 누가 더 상위적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현실인 거예요. 비교 우위라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우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비교 우위에 있으면 자기가 뭐 그냥 골목대장 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골목대장 노릇하는 거야. 최고인 줄 알고. 근데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골목대장은요, 제가 그냥 오늘 쉽게 말씀드릴게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이 없으면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외면적이고 표면적이고 일차적인 사랑의 관계성이지 심층적이고 창조적인 사랑의 관계성이 설정이 안 돼요. 아유, 제가 뭐 또. 자, 여기까지 제가 일단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과 2의 영성의 제한성을 돌파하는 제3의 영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망의 영성과 광의 영성은 절대 완전, 이 광의 영성에서 이 중요한 거는 이제 광의 영성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또 말씀드리면 사망의 영성과 광의 영성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혼론의 세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혼론의 세계, 이혼론의 한계 속에 영역이 존재합니다. 제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나누잖아요, 여러분. 둘 다 이혼론의 영성이고요. 사망의 영성은 거의 이혼론으로부터의 이론론의 회귀가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망의 영성이 더 파워가 있어요. 원래 천주교의 영성이 원래 이 토대가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의 영성이 강건한 거라고. 어떻게 보면 절대화라는 영성. 광의 영성은 이제 이것이 바울의 영성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의 영성. 그게 이혼론주의적 영성이 강력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성령과 육체의 어떤 구분성, 이런 게 다 광의 영성의 이혼론적 세계와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성주의자들이 뭐 계속 추구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야, 육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과 속이라는 개념 속에서. 근데 한계라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릴게요. 광의 영성은 삼원론의 세계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혼론에서 상위 개념으로의 성의 세계에 대한 어둠화와 타락화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광의 영성은 사단의 실체성에 대해서 무한, 즉시 파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탄 세계라는 거는, 사탄 세계는 무한 파괴인데요. 이 무한 파괴의 실체는 뭐냐면 이게 삼원론 세계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그 다음에 미래 펜타가 말하는 펜타. 이 펜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펜타가 참, 이 펜타라는 과정은 오라는 뜻이잖아요. 그건 무한 파괴라는 것이, 무한 파괴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무한 파괴. 이거는 제가 지금 오늘 이게 다 말할 수가 없고요. 이건 참 비밀스러운 이야기라.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정말 영성주의자들은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여러분, 불교는
불교는 부처의 가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상을 깨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불상을 깨라, 부처를 깨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불교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가 부처를 깨라는 걸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불교를 얘기하는데 이 말은 죽었다 깨도 모르죠. 불교가 갖는 긍정과 빛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불교를 논하려고 그러면 불교가 갖는 빛과 긍정을 알고 또 어둠과 부정 두 개를 다 알아야 불교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불교를 말할 수 있는 거지. 불교가 갖는 그냥 소위 말하면 짜잘한 그 부족한 면들만 얘기하고 그게 기독교의 그 목사님 사역자예요. 어떤 사역자의 수준을 제가 볼 때 너무나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불교에서 우리가 불교도 기독교가 가지지 못한 나름의 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세계를 인정하고 그 세계가 갖는 긍정성을 아는 것 가운데서 불교가 갖는 제한성을 얘기해야 기독교가 정말 위대해지는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인생이 어떤 사람을 논할 때도요, 어떤 사람이 다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남들이 개별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개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이 갖지 않은 그 사람만이 가진 고유성이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의 위대성이 고유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말할 수 없어요. 이 양태론주의자. 제가 어떻게 양태론주의자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양태론주의자들은 뭐냐면 주로 어디에 빠져있냐? 어떤 잔치, 양태론이냐, 안냐냐, 이것만 들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태론의 그 약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론에 집중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론이 없어요. 예수론이 없다고. 여러분, 그리스도론과 예수론을 하나이지만, 여기서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근데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맞는 거죠, 원래. 하나이시지만, 예수와 그리스도의 고유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또. 그리스도는 관념성이 강한 거야, 여러분. 초월성이. 예수로는 실존성, 실체성이 강한 거라고. 그리스도로 빠지면 관념적 신앙, 지식의 신앙으로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실존성, 현실성, 실체성, 체험성, 이 역동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적 이야기. 그래가지고 뭐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면 겉은 화려해요. 제가 아는 옛날 자체가 겉은 엄청 화려해요. 뭐 아주 그럴듯해. 들어가면 알맹이가 없는 거야. 실속이 하나도 없어. 그냥 신앙이라는 게 그냥 겉핥기식이 돼, 나중에. 맨 처음에는 산뜻하고 좋은데.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대 신학에서 중요한 게 유사 신세계라는 걸 말했단 말이에요. 이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유사 신이라는 세계를 이미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근데 폴 틸리는 피상적 유사 신의 세계, 우상이라는 개념으로 피상적 유사 신 세계를 설명했죠,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저는 정리로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뭐냐? 무한 진화적 유사 신 세계를 창조하냐는 것이 진화시킨 것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폴 틸리라는 신학자를 넘어서야지 맨날 그 사람이 얘기한 것만 들이대 얘기하고. 넘어선, 비욘드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월의 실체라는 것은 비욘드. 넘어서라는 게 넘어서. 기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를 넘어서는 종교. 넘어서야, 그래야 새로운 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상적, 정신적 세계 속에서는 이 인문학의 그 냉정성이라는 것은 인문학은 그래도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근데 종교라는 건 객관성이 일어나면 그 자체, 종교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객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발전이 더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하라리인가? 이스라엘 지금 대표적인 학자 있잖아요. 유발 하라리.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객관성 아니에요, 객관성. 한 종교에만 집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태인인데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기독교가 당당하고 위대하면 타 종교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그걸 뭐 추구하고 그거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불교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냥 너무 저는 속 시원하게 이해해. 불교의 위대성은 공이라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공을 갖다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공을 또 문자로 하는 것과 실체로 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 위대성은 삼원론적 초기 진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의 위대성. 왜냐면은 유 세계가 아닌 무세계를 논했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세계가 갖는 어둠도 어느 정도 인식하는 것이 공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주의자들은 뭐 유세계보다 있음의 세계보다 없음의 세계로 향하잖아요. 사실은 뭐 버림의 세계.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영성 배울 때 다 버려야 된다 그냥 엄청 강조했는데 본인 자신은 안 버리더라고. 안 버리더라고. 그냥 아주 꾹 웅펴잡고 있더라고. 세습까지 하면서. 제가 보면서 그리고 뭐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깐 끊어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불교는 제가 그냥 한마디로 말할게요. 이거 참 종교는 뭐냐면은 여러분 영성주의가 참 이거 말을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뭐 얘기하다가 제가 자, 이 불교는요 제가 그냥 한마디로 원래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좋으면서도 나빠요 여러분. 좋으면서도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은 정의 자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클리어하게 어떠한 것을 인식화되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또 그 한마디에 갇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세계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중적 세계를 알아야 그 사람이 발전하는 거예요. 자, 불교를 제가 한마디로 말할게요. 불교는 뭐냐? 현실 초월성이에요, 여러분. 현실 초월성이 불교의 핵심 과제예요. 현재에 당하는 고난, 고통, 문제를 초월하고자 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 과제예요. 사성제라는 것이 그 핵심이잖아요. 현실 초월이야. 어떻게 더 좋게 말하면 현실 돌파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현실 초월에 더 가깝죠. 원래 불교는 현실 돌파의 영성이 더 강한 거예요 원래. 근데 이게 불교가 이게 변질되면서 현실 초월돼가지고 현실 거의 외면이 되죠. 여기서 이제 기독교와 구분시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요 미래 창조예요. 기독교는 창조의 세계예요. 인간이 무화로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에요. 버림으로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것은 일종의 버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다 버리는 것도. 왜? 이미 자기 세계로 다 자기화해버렸으면 하나님 세계가 들어올 여지가 없어.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자기가 모든 걸 다 고정화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영성이 비우는 영성, 버리는 영성을 많이 강조해요. 물질도 버려라, 생각도 버려라, 이런 거 많다, 맡겨라. 너 믿음에 넘어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 그래야 뭐 새로운 것이 들어오죠. 자기 것을 저는 많이 기독교에 제가 유튜브에 가면은 자기 거 엄청 주장해요, 여러분. 자기 거 엄청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애 같아요, 여러분. 어린애 같다고. 왜? 기독교의 그 영성의 그 각 단체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단체에 가진 어떤 논리, 주장, 교리 여기에 꽉 잡혀가지고 공간이 하나도 없어. 공간이 하나. 그러니까 불교의 고수들이 기독교를 보면 너무 한심한 거죠, 여러분. 불교는 이미 무와 공이라는 세계를 알기 때문에 유에 집착이라는 세계를 알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에 집착하는 걸 보면은 한심해 보인다고 여러분. 그게 불교예요, 여러분.
어린애같이 보인다고. 제가 볼 때 어린애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린애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준 거에만 꽉 붙잡혀가지고 더 큰 세계로 못 나가. 그 사유 세계가 고정화되고 유한화되어 있어요. 그게 축소화가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들어보면 뻔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탄이라고 했죠. 하나님 세계가 경탄이라고. 알지 못하는 세계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계가 계속 열리는 거야. 그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계가 열림으로써 그 사유의 세계가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넓은 인간이 되죠. 가슴이 큰 인간이 되지. 가슴이 커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커야 사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커야 사랑이 나오죠. 그냥 딱 자기 속에 갇혀 있으면 사랑이 나옵니까? 자기화된 사랑이지. 그래가지고 타인에 대해서도 타인을 보더라도요, 이 넓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진 단점만 보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물들은요, 다 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났어도 그 속에 귀함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다. 네. 못난 것만 보면은 그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 빛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못난 것만 보면 자기의 빛 속에 갇혀 있는 거야. 자기의 어둠의 실체를 알면은요, 그게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낮아져야만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네. 자기를 남이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세계 속에 있으면요, 그 구조가 원래 하나님 세계의 그 무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으면 그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영성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세계, 여러분, 경탄이 이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이 신체 구조를 보세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신체 구조, 눈 하나만 보더라도 귀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이 하나만 구조를 보세요. 이런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장기의 이 오묘함을, 장기의 이 전체의 오묘함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은 작은 것 하나에도 경탄하는 거야, 원래가. 그만큼 마음이 열려있는 거야. 마음이. 신의 세계는 막 기독교의 막 주장에 들어서 신의 세계에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신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주의자들은 제가 말할게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속에 갇혀 있는 거라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속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무한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실제 세계라는 거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넓어지죠. 그렇게 넓어진 사람이어야 어떤 일이 발생하면 가난이 형성돼요. 가난이. 자기가 계속 결핍을 보고 있어. 나의 부족함을. 저는 마찬가지고요. 결핍과 충족이 이게 교차한다고 했잖아요. 결핍이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거의 아침은 안 먹거든요.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아침을 안 먹습니다. 제가. 점심만 먹습니다. 근데 아침을 안 먹으니까 점심 때 맛이 그냥 꿀맛에 꿀맛. 밥 먹는 게 여러분. 밥을 먹는 게 아주 꿀맛에. 반찬이 없어도 꿀맛이에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저녁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아침을 안 먹으니까. 조금 거의 안 먹고.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갔네. 좀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난의, 제가 성자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논보다 예수의 말씀이라고 해야죠. 사실은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론을 많이 밝힌 사람은 바울 신학이에요, 여러분. 사실 바울 신학입니다. 바울 신학. 그리스도의 세계를 밝힌 것은 바울 신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이 예수 말씀의 세계예요. 양태로는 예수 말씀의 세계가 갖는 그 놀라운 능력의 세계를 잘 모르죠. 나중에 그건 때가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막의 영성과 광야의 영성이 갖는, 이건 시대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이기는 자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영성에 위대한 것이, 사막의 영성은 교부들이 세속을 초월하는 그 순결한, 순수한, 섞이지 않으려는 그 순백한 그 영성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광야의 영성도 실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려서 홀로 냉혹하게 광야로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회개론 아닙니까? 회개론. 이 광야의 영성으로부터의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영성이라는 것이 이제 더 표출화되는 거죠. 사망의 영성에서는 회개가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의 영성의 세례 요한으로부터의 회개의 영성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라는 말 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요. 회개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개라는 것은 불교에 얻는 거야. 냉정하게 얘기해서. 회개라는 영성은 불교에 없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에만 있는 거야. 이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라는 거야. 회개는 성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찰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전 존재의 변화예요. 전 존재라고 해야 돼요. 전 존재적 변화. 전환이라고. 전 존재적 전환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관념적 전환성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관념적 전환성이고요. 순종은 전 존재적 전환의 초기예요. 그리고 투쟁은 전 존재적 전환의 중기에 속한 거예요. 창조가 전 존재적 전환의 말인 것이 결과물인 거예요. 믿음과 순종과 투쟁과 창조, 이 네 세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기독교에 열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거의 믿음과 순종의 영역 속에 있지, 투쟁의 세계가 냉정하고 냉철하고 치열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을 살아보세요. 현실 하루를 살아보세요. 투쟁이에요, 투쟁. 그러니까 투쟁이기 때문에 기업이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현실이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투쟁이기 때문에, 투쟁이 노출화됐기 때문에. 근데 종교는 투쟁이 거의 노출화가 안 돼요. 그렇게 크게 노출화가 안 돼요. 종교는 자꾸 뒷걸음, 과거로 자꾸 해결하니까, 자꾸 기독교가 자꾸 뒤로 물렀으니까 이게 미래가 선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수적 종교가 돼버리니까 보수화가 일어나. 보수화가. 그러니까 미래적 파워가 점점 잃어가는 것이 현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왜 위대한 것이냐면, 회개는요, 회개에서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창조, 새 창조의 결과물을 가져오는 거야. 내가 새로운 존재로의 전환이라고 했죠. 그것이 새 창조예요. 새 창조라는 영역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정연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정연욱 목사가 이제까지 설교 많이 했잖아요. 몇 년 한번 보세요. 몇 년 전 설교 보세요. 현재의 설교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변해가고 있는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고. 제가 차원이 틀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원고도 없이 그냥 얘기했잖아요. 그냥. 예? 아무 원고 없이 얘기잖아요. 그냥.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창조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걸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존재가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존재가 변해되는 거예요, 존재가. 그냥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말씀 듣고, 제가 뭐 계략적인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보다 어쨌든 여러분이 도움받으시고, 슬로건 있잖아요. 새로운 기독교를 위하여. 새로운 기독교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를 견인해서 새로운 기독교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사역입니다. 미래 펜타 신앙의 길이고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